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 땅에서 산 이름 중 제일 위대한 이름. 위대한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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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름은 그 사람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또 이름은 그 사람의 권세다. 권세다. 그래서 다 이름들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거다.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거다. 하나님도요, 이름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세요. 제일 일반적인 이름이 뭐냐?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우린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야훼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호와, 야훼 같은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 일반적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 여호와 이레, 준비의 하나님. 준비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또 평강의 하나님. 신앙생활은요,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다시 다시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뿐이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최고의 성탄 축하가 뭘까? 이제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대강절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성탄 축하도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올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아기 예수께 최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2014년 성탄절이 됩시다. 첫째로 모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사. 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모사입니다. 모사. 흔히 우리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모사라는 말을 나쁜 사람들에게 붙였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모사꾼이야. 또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 욕심을 놓여서 뭔가 좀 이렇게 흉계를 꾸리는 사람을 보고, 아, 저 모사꾼들 좀 봐.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자,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그분은 이름이 뭐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묘자인데 기묘자는요, 지난 주일날 기묘자의 뜻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놀랜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모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사라는 말은요, 영어로는요, 카운슬러. 상담해 준다. 카운슬러.
상담자, 그 다음에 이 조언자, 그 다음에 책사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이 보혜사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임과 함께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할 때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아이들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장 든든한 누구실까요? 한자. 아니에요. 백. 예수님은 우리 백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6.25 전쟁이 한참 터졌을 때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병들이 군대 가서 정말 적군의 총에 맞아 죽을 때, 수류탄 터져서 죽을 때 그렇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죽을 때 빽 그런데요. 내가 군대 온 것도 빽이 없어서 왔다. 내가 군대 전방에 와서 내가 적군과 싸우는 거 빽이 없어서 왔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빽이 없어서 죽는다. 그래서 빽 하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이 절대로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시다. 지혜가 있으시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정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름 그대로 모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삽시다.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신뢰하며 삽시다. 의지하며 삽시다. 상담하며 삽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자기가 어떻게 해놓고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리까?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 이를 저지르고 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부터 하는 겁니까?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그 길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은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70년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산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사를 또 이렇게도 불렀죠.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뜻을 먼저 묻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놓고 잘못됐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이 터진 후에야 예수님 달려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고통도 아세요. 왜? 다 예수님 먼저 아프셨어요. 먼저 고통을 당하셨어요. 먼저 배고프셨어요. 먼저 매맞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명철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죠? 우리는요 당당하게